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46쪽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이 시간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고난주간 이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1년 우리 52주를 보내는데 그 중에 교회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 절기가 있는데, 고난주간, 벌써 고난주간이구나.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네. 이번 주간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고, 이 고난주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예배 시간이 안 되면 인터뷰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로 제가 질문한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있고, 또 고난주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늘 갖게 된다, 그걸 좀 나누어 보면 좋은데, 자, 어떤 분들은 이 고난주간 그러면 고난주간, 그래도 주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온갖 모욕 다 당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을 주님이 다 당하시는데, 그게 나 때문에 당한 거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이 고난주간을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 남 얘기 그냥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그러면 보통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고난주간 그러면 일단 절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냥 막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살았던 것보다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세상 즐기는 세상 것에 뭐 그냥 그런 것을 대부분 좀 절제를 하고, 그리고 오늘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한 끼 금식,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을 하고 동시에 그 금식한 헌금으로 불행한 사람, 굶주린 사람,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또 산불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랑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한 주간만큼은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이번 주간만큼은 다 좀 끊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번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을 하셨구나. 이 고난주간이 나를 위한 고난주간이었고, 나를 위한 주님의 고통과 그 참혹한 모든 사건, 상황들이 내 죄를 속죄하고 나를 구원을 시키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구나.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 이번 주간은 1년 52주 중에서 내가 가장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게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기쁨, 정말 감사,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부활에 대한 소망. 이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통도 있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행복한 주간.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어느 때보다도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주간이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잘 아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 그리고 좀 우울한, 이것만 알면 십자가를 반만 아는 겁니다. 근데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이런 절제와 또 이런 동참에 대한 것을 한국 교회는 잘 훈련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부르면 벌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갖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과 희생에 암담하고 담담한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주님께 이토록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결국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니 이번 주간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너무나 가슴 벅찬 시간이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은 내게 사랑의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하지만 저녁 8시에 십자가 부흥회를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8시에 영상을 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한 주간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날 저녁까지 십자가에 대한 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별로 안 느껴진다. 그 교회 오면 늘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게 실감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믿기는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깊이 느껴지는 그 느낌은, 그 실감은 잘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심한 고통과 또 삶의 애환, 형편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이 어렵고 답답한 것을 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정리하십시다. 내 형편, 지금 내 경제 사정, 내 건강, 또 내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내 자녀, 어떤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딘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전부가 해피하다면, 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 삶 전체가 다 해피하니까 그건 가능한데, 내가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괴로운 게 많은데, 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고 어떻게 그걸 단언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삶에 해피데이인 사람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고, 지금 병원에 투병 중이거나 암 때문에 또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회사를 언제 접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예기치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어느 누구도 해석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언제든지 교회 중앙 정면에는 십자가를 딱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 그냥 스쳐 지나지 마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은 아니지만 면류관으로 돌려놓지는 않았지만 가시가 있고 또 저렇게 빨강 주홍의 후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물이에요. 우리 딸 이래가 5살쯤 되고 엄마니가 2살쯤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딸이 매우 슬프게 우는데 흐느끼면서 막 울어요. 애가 혼이 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야단을 맞은 일도 없고 엄마네하고 싸웠어도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슬프게 울면서 흐느끼면서 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갔죠. 너 왜 그러니?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해요.
겨우 엄마가 달랬습니다. 이래야 왜 그러니? 싸운 것도 아니고 혼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흐느끼면서 우니? 그제서야 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하고 엄마님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어머니는 자주 안아주고 목마도 태워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주 안아주지도 않고 아빠는 자기 목마도 안 태워준다. 엄마님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우는데요. 이야. 그래서 아이 말을 듣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야 너는 지금 5살이야. 어머니는 2살이고 네가 이제 5살이 되니까 너는 잘 안아줄 수도 없고 무거워서 그리고 너를 이제 목마도 잘 태울 수 없어. 어머니는 아직 2살이니까 자주 안아주고 아빠가 자주 목마도 태워주고 그러는데 이래야 너도 어머니만 할 때는 계속 자주 안고 너 목마에 자주 태워주고 그랬어. 근데 너는 이제 5살이 됐으니까 너를 잘 안을 수도 없고 너를 목마도 잘 태워줄 수가 없어. 그래도 그 말이 아이가 실감이 잘 안 나겠죠. 그때 번뜩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 내가 아이를 목마도 태우고 하는 거를 사진을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얼른 사진첩에서 사진을 다 찾아 골라가지고 내서 아이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래야 봐라. 아빠가 너 얼마나 데리고 다니면서 업고 안고 목마도 태우고 했는지 너 이거 잘 봐. 그랬더니요.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울음을 거치면서 그리고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큰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느껴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사랑. 이것은 언제라도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확인되는 사랑, 느껴지는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기가 막히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우연히 되어진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응답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은 수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바랬던 일들을 이렇게 성취시켜 줬다고 하는 기쁨도 알지만은 그러나 내 삶이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때 좋을 때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게 금세 실감이 나지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사랑을 받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나니까 오히려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좋아하지 않지?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종려주일에 비록 우리가 오늘 성찬식은 하지 못하지만 십자가는 곧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산 증거가 되는 오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진보다도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사진을 챙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못 챙겨와갖고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결국 못 찾아왔어요. 내가 아이한테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딱 보여주니까, 여러 사진을 쭉 제가 보여주니까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아이한테.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오늘 PPT에 딱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지금 잘 안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까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내주신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진보다도 더 명확한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날 어떻게 사랑도 어디에 내게 사랑이 있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4장 10절은 여러분 가슴팍에 날마다 새기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은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내 기억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슴팍에 늘 새기고 있습니까? 그냥 교리적으로만 아는 십자가 사랑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교회에 와서 우리는 늘 듣던 그 얘기 듣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어떤 분은 세상에서 아직 당자처럼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아직 세상에서 당자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는 똑같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뭐가 증거지요? 십자가가 증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나 그러는 분 천만에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 없듯이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다만 죄를 못 깨닫고 있고 교만할 뿐이고 거만할 뿐이고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을 뿐이지. 십자가는 내 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알게 하고 그런 나를 얼마나 내 죄가 참혹하고 그 원죄가 얼마나 여러분 크면 내 죄가 지옥에 갈 죄가 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고 어느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았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가지 우리에게 계명을 줬는데 99가지를 다 지키고 나아가서 100가지를 다 우리가 지키고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계속 무너지고 여전히 더 주님 뜻과는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 나를, 그런 탕자와 같은 나를, 그렇게 간음한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을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확증을 해줬어요.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확증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진보다 더 분명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싶고 십자가를 집에도 하나 세워두고 싶고, 십자가 그림, 십자가 상징,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 욕심이 없어지는 건 그 노력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조금은 될는지 모르지만, 근데 세상 욕심이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욕심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세상 욕심도 점점 사라집니다.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커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도 죽고 내 욕심도 죽어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속죄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게 일어나는 정상 중에, 여러분,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들어오니까 목도 따갑기 시작했고 헛기침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새가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러 가야 되겠다.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사람은 이제 내 죄도 죽어버려요. 죄가 점점 내게서 죽어나가요. 또 하나, 내 안에 욕심도 점점 죽어나갑니다. 십자가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막 그냥 뭐 수양회 가고 뭐 어디 가서 도 닦으러 들어가고 뭘, 그 안에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도 죽게 만들었고 내 욕심도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계속 성화시켜 주는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1900년대 전라도 그 화순에 성자라고 불렸던 이세종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세종이라는 분은 너무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아이를 낳지를 못해가지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어요. 그림이 이거 나오는 게 아닌데 네, 이세종 그림은 다른 그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좋은 약은 다 썼는데 오히려 그 많이 썼던 약이 중독이 되어서 이 부인이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부인은 아이도 못 낳고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되고 맙니다. 이세종 씨가 마음에 화병이 생겼어요. 그는 늘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막상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나니까 부자도 별것 아니구나.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 내가 부자가 된 게 무슨 막 그런 마음, 그런 너무 이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전도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근데 그냥 지나왔어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 말이 계속 귀에 쟁쟁한 거야.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 소리가 계속 귀에 쟁쟁해서 그냥 책방에 가서 성경을 사서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사람들을 이제 막 보고 내 죄가 사함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사람들한테 막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 이세종 씨한테 빚이 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 화순에. 그래서 동네 주변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 탕감을 다 해주고, 그리고 언제라도 여러분 식량이 떨어지면 제가 창고를 열어놓을 테니까 제 창고에 와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마음대로 퍼가세요. 아까 여러분 그림에 보여준 그 그림이 이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세종시 기념센터를 그곳에 지금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되면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을 일주일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그냥 믿는다는 교리, 내가 믿는다라는 입술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 11절을 보면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린 자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로 살아난 자가 된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살아난 자가 된 것으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내가 통치를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산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해외여행을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를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입국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삽니다 하고 증명서를 보여줘야 다른 나라에 외국에서 우리가 입국이 되죠. 그 증명서가 뭐죠? 네, 여권입니다. 여권. 이 여권을 보여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나를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여권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권 1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 통상부 장관에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을 내밀면 내가 대한민국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통과됩니다. 자, 이 여권 안에 제 경력이 들어있나요? 제 이력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어디 학교 출신이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제 연봉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 재산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대한민국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 증명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여건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경험이 내 안에서 어느새 죄가 사라지고 세상 욕심도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이 됐죠. 일본에서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조용했다 그래요. 왜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소문은 퍼졌지만 뭐가 안 돼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 일본 천황 사진이 그 사진이거든요. 일본 천황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진 한 번 더 지나가면 메가더 장군이 여기 항복 서명하는 겁니다. 항복 서명. 일본이 그리고 여러분 저 메가더 장군이고 일본 천황이고 옆에 항복 문서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제 막 결혼식을 한 부부가 결혼식 하자마자 부부라는 실감이 나겠어요? 그러면 부부라는 실감이 날 때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야 부부가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부부가 되는 거죠? 실감이 날 때부터 부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결혼식을 하자 말자. 바로 그들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많은 정인들이 하객들이 사실은 정인들이 이들은 오늘부터 부부라는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한 하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이들이 오늘 결혼했습니다. 이들이 부부라는 정인들이 사실 하객들입니다. 아이가 입양이 되면 입양을 시켜놓고 한 1년 지나고 이제 우리 아이 같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아니잖아요. 한 3, 4년 지내서 아이하고 아주 이제 친밀해져야 우리 아이구나가 아니잖아요. 입양하는 그날부터 그 아이는 그 집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이번 주간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책자도 이제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셔서 그 책자를 따라가면서 내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 됐는가? 그 십자가는 내게 어떤 증거가 되고 있는가?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녁 8시에 여러분이 꼭 참석하시고, 꼭 그 시간이 어려우면 여러분 9시, 10시라도 그 영상을 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이 귀한 십자가의 큰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